옳지 않은 청지기의 수수께끼.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수수께끼 재밌어 하시죠? 심심하고 무료할 때, 아니면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가장 요긴하게 하는 게임, 놀이가 수수께끼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수께끼는요, 고대 시대부터 시작된 게임의 형태인 거 아십니까? 고대 시대부터 있었어요. 수수께끼는 동물, 사람, 식물, 어떤 물체를 일부러 은유하고 또 묘사를 하는데 헛갈리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묘사를 또 은유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쭉 듣다 보면 수수께끼는 답이 쉽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닌 게 수수께끼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수수께끼 한번 내볼게요. 낮에는 온종일 돌아다니고 밤에는 침대 밑에서 잠자는 거. 낮에는 온종일 돌아다니고 밤에는 침대 밑에서 잠자는 거. 그게 뭘까요? 딱 들어보면 누가 그랬어요? 개가 딱 생각나죠. 근데 개는 답이 아니에요. 답은 무엇이냐면요, 신발이에요. 낮에 온종일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침대 밑에서 자는 것. 물론 이제 문화가 좀 다르니까 우리는 신발장 앞에 자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또 역설적인 수수께끼가 있어요. 의외로 역설적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뭐라고 보통 답하냐면 뭐 다이아몬드다, 아니면 뭐 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답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쇠. 그러나 쇠는 강하지만 쇠를 다스리는 게 누굽니까?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가 쇠보다 더 강하고, 대장장이는 바로 사랑에 굴복한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쇠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수께끼의 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수수께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수수께끼가 있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답 다 아시잖아요. 이 질문은 고대 그리스 대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인데, 그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서 잡아먹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맞추면은 보내주고,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다 잡아먹었어요. 그 어느 날 이 대배의 왕인 오이디푸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던지죠.
아침에는 4개, 4발, 그리고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그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때 이 오이디푸스가 대답합니다. 그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답을 맞추자 괴물 스핑크스가 분노하면서 바위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로 민담으로 전해지는 그런 수수께끼 이야기입니다.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미를 즐기는 게임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스핑크스의 질문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삶에 대한 성찰이,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깨달은 고대인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수수께끼다, 하나의 문학의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요 수수께끼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전부 다 수수께끼예요. 얼핏 들으면 알 것 같지만 그 얼핏 들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수수께끼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수수께끼를 이야기를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의 청지기가 있는데 멋대로 살다가 주인한테 걸리고 또 주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인심 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수께끼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뭐 몸이 죽진 않겠지만요, 이 스핑크스처럼 인생 속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은유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하고 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청지기가 나오고요, 주인이 나오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코스가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하는 자, 소위 우리가 말한 집사,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 관리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 오이코스가 집이고 집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성경에서 청지기가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이미 들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집을 짓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바로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집을 잘 지은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집을 잘못 지은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다. 그런데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을 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인생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인생은 집을 짓는 것,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할 만한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내가 살지만 권사님 인생 권사님이 사시고, 목사님의 인생 목사님이 사는 것 같지만 저의 인생의 주인, 장로님의 인생의 주인, 집사님, 권사님, 청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죠? 내 인생 같아요. 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 인생 내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잘 세워질 것 같지만 다 헛될 뿐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도 이렇게 들었다가 아니고요, 내 인생을 중년 넘게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신앙의 후배들아 절대로 어리석게 살지 말라, 그 이야기를 주신 게 바로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험을 들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돈이 지켜줄 것 같아서 내가 돈을 쌓아 놓아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라고 신앙의 선배인 자가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허락하신 인생을 잘 관리하는 뭡니까? 청지기, 인생의 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년들은 알겠지만 주인이 있으면 조금 더 잘 관리하죠. 그러나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좀 쉬죠.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늘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로 성실하게 진지하게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아르바이트 장소에 주인이 나간 것처럼 느긋하게 편안하게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인생의 청지기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까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을 낭비했고 주인은 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주인의 집에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재능, 탤런트, 재물, 건강, 지식, 능력, 시간, 활력, 경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거지, 내 재산이지.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그 시간 동안에 다 낭비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집행하지 않고 자기 거라 여기고 다 소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화가 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수수께끼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풀지 않으면 스핑크스에서 잡혀먹듯이 우리 인생은 죽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경각을 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어요. 2절 볼까요? 주인이 불렀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어찌 된 거냐? 내가 너를 믿고 이 집을 맡겼는데, 네 인생을 맡겼는데, 너는 네 인생을, 나의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한 거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주인이 말하냐면,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집안일을 보았던 것을 셈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핏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도 이제 이 퇴직금 이 정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넌 이제 내가 널 자를 거니까 퇴직금 정산하게 네가 했던 것 이렇게 내와봐, 뭐 이렇게 처음에 읽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읽힌지 모르겠습니다. 전 처음에 그렇게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관리하던 2절 보시면 네가 집을 보던 일, 집을 관리하던 일을 셈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니까 놀라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번역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셈하는 것이 아니라요. 로고스를 다시 넘겨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집안일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로고스를 주었는데, 로고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고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또 다르게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로고스 아닙니까? 그 빛이신 분이 바로 빛, 소망, 그게 로고스 아닙니까? 내가 너 인생 잘 살라고, 잘 관리하라고 너희에게 로고스를 줬는데 너 이 인생을 다 쓸데없이 낭비한 걸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로고스 다시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너에겐 빛이 어울리지 않아. 생명의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 다시 되돌려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세마자가 아니라요. 너 예수님한테 받은 거 다시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직무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청지기에게 청지기의 직무는 자신의 일이에요. 자신을 먹고 살게 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사라졌어요. 그럼 청지기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청지기의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저는요, 더 무섭게 읽히더라고요. 집을 지키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하는 것이. 근데 청지기의 일을 하나님이 주인이 뺏어간다라고 하는 건, 가져가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집이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라면서요. 근데 그 인생을 관리하는 게 우리 청지기의 본분인데 청지기의 일을 그만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인생 가져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너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며 살았으니까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네 인생 더 이상 인생 관리할 필요 없어. 내가 네 인생 다시 수고해 간다. 그 말씀 다를 게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 말씀을 듣고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비한 인생을 살았고 소중한 것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을 언제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것을 언제 잃어버릴까요? 이것도 수수께끼예요. 사람이 소중한 것을 언제 잃어버릴까요? 사람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프고, 자기 생각만 고집할 때 내 동료들이 고통을 받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 잃어버려요.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나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내 것이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우린 소중한 것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살다 보면 인생의 참주인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했던 청지기가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제 빼앗을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로서 관리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게요, 시한부 선고처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내 인생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너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인생이 병원 가서 시한부를
선고받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 결국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깨달았어요. 여태까지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제서야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죠. 돌아본 거예요. 그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얘기 잘못 들으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직도 게을러 정신 못 차렸어. 아직도 좋은 일만 하려고 해. 이런 생각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청지기라며 살아왔는데 청지기를 역할을 빼앗기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을 살아온 게 아니라 주인 덕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었으면 땅도 팔 수 없어서 굶어 죽었을 것이고 힘이 없어서 그리고 빌어먹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늘 알아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을 그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땅을 팔 힘도 없는 게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내 명예 작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어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이 이런 고백을 한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잘났을 때는 아프지 않을 때는 세상에 제일 잘난 것 같아서 너무 세상 사는 게 바쁘더래요. 그래서 늘 정신이 없는데 늘 마음은 공허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내가 바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더래요. 내가 부모님에게 다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아내에게 다 하지 못했던 것, 남편에게 하지 못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식에게 다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시간을 내고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다 잃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청지기처럼 말이죠. 근데 4절부터 이제 내용이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4절부터요. 예수님이 주신 수수께끼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한번 4절 보실래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알았대요. 성숙하게 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또 다른 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를 빚졌냐 묻습니다. 100석입니다. 밀 100석입니다. 말을 하니까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고쳐 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주인 몰래 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작심을 하고 아주 얇은 꾀를 쓰고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빚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지금도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것을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썼고요. 낭비를 한 거죠. 지금은 주인의 것으로 빚진 자의 이 빚을 이렇게 깎아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자신이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날 때를 대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고마워서
은혜가 기억나서가 아니라요. 쫓겨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수수께끼가 이제 극을 달합니다.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우리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옳지 않고 불의하고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거드름 피우면서 한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한다니,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주인도 이상한데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만나는 햄버거집 주인, 식당 주인, 공장 사장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 득실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주인 정도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좋은 일 했으니까 더 큰 거 주셔야죠 라고 그런 거래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여긴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꾸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이 흡족해 할 만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세상 주인 정도로 여기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히려 너희들, 똑똑한 세상에서 똑똑한 너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꾼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 주인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불의하고 옳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 1절 보면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이 이야기를 또 누가 엿듣고 있었는지 함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비웃고 있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특별히 바리새인 앞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 세상의 중심이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중심으로 두는 자들.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야, 세상의 주인이 그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종을 칭찬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 그래서 웃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게 제대로 된 종이야? 옳지 않은 종이지. 그래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청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이러한 자를, 자기 것처럼 생생낸 이러한 자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가는 자의 짐을 덜어주고, 빚이 짐 아닙니까? 빚을 지고 짐을 지고 가는 자의 짐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훗날 자신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는 사람. 내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당장에 이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뭘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훗날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 아니든 훗날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수고한 만큼 칭찬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훗날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나의 어려움을 다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부터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짐을 지고 간 자의 짐을 덜어줘야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어려움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덜어줘야죠. 결국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이 올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꾼도 그 청지기의 삶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 니네들 신앙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생각 갖기도 해요. 청소년 때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두 다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8절 말미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얕게 살고 싶으면 제대로 약하라. 너희들 이기적으로 살아. 그러나 제대로 이기적으로 살아. 정말로 너에게 이로운 게 뭔지는 알고 살아라. 조금 주머니에 이기적으로 속이고 숨기고 하는 것이 너에게 이기로운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이기적으로 살아. 너희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라고 하는 수수께끼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남아있을 때, 무엇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아낌없이 그 인생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인생을 소모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훗날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자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마치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하는 사람 같아요. 네가 지금 친구 도울 때야 너부터 앞가림해. 우리 그런 말에 익숙해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정확하게 이해해보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오히려 말씀 속에서 미련하게 사는 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어리석게 보이는 자, 그러나 끊임없이 나누고 사랑하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청지기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인생 내게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함으로 이제부터는요, 내가 위기에 놓였고 어려움이 놓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덜어줘야 될 짐이 무엇인지 보라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으면 날 이 자리에 위기를 통해서 멈추게 하셨을까? 나만 바라봤던 이 시선이 이제 타인과 이웃과 가족을 돌아볼 때가 된 거예요.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부모의 곤경을 덜어주고, 자식의 짐을 덜어주고,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 짐을 덜어주는
삶을 다시 시작할 때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바로 거기서 해결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선한 재물이 아니라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은 다 불의한 겁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그 상태는 다 불의한 거예요. 누군가가 가져갈 것을 내 곳간으로 가져온 거예요. 재물의 소유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불의한 이 소유가 선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친구들에게 나누고 함께 공유할 때 그 재물이 선하게 소멸되겠죠. 그렇다면 너는 바로 영원한 처소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모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만몬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몬은 신이에요. 재물신. 이 재물신에서 나온 단어가 재물 마모나스인데요. 재물이 없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난해질 때 뭐 이런 얘기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요, 이 에크레이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진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 에크레이포라는 단어는 죽을 때입니다. 재물이 죽을 때, 재물이 소멸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물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죽어 사라질 때,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만몬이 내 주인 행세하는 그 주인이 내 영에서, 마음에서 죽을 때 무엇이 열리냐면 영원한 집이, 영원한 처소가 나를 영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3일 동안에 두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한 분은요, 지난번 섬겼던 교회 여신도 회장님이신데 70 되신 분인데 주일까지 열심히 봉사하시고, 부엌봉사 아침부터, 집이 저기 수원 저 너머거든요. 2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부엌봉사를 저녁까지 마치시고 이 동료들하고 교제 나누신 다음에 차도 마시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지하철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 충격이 컸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조금 알아요. 남편이 30 중반 때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을, 3명의 자식들을 스스로 건사했습니다. 시동생분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근데 더 슬픈 거는요, 막내딸, 저하고 동갑인데 그 막내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아버지죠. 세상에 그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게 선교사의 도움으로 신앙을 늦게 시작하셨는데 여신도 회장 하시면서 은퇴하시고, 직분자로 은퇴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다가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고 건강도 좋으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때문에 온 교우가 슬퍼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장례식장. 너무나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슬프게 우는 장례식장을 처음 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분이 남겨주신 그 사랑들 있잖아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던 것들. 저는 기구한 그 인생이 너무 가련하고, 근데 그 인생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날 교제 모임이 인천에서 있어서 작업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를 하는데 지하철이 1시간 늦게 가지 않는 거예요.
광고도 제대로 안 해요. 왜 늦는지. 그러더니 뒤늦게 한다는 소리가 인명사상 사고가 나서 늦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밤늦게. 승객들이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늦냐면서 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요. 누가 이 지하철 이 틈에 숨어 있다가 자살을 했대요. 서울역에. 저는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죽음은요. 그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더하고 덜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죽음이 인생이 있고 20분, 30분 늦게 했다고 모든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인생과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나요 다시 한 번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청지기 직분을 갖고 있고 싶어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나누며 모든 위기의 어려움을 승리의 순간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